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작점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또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부터 마치는 그 지점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보다, 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끌고 가는 202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말씀의 흐름 속에 2025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이 아 다르고 어가 다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가 뭐고 부가 무엇이냐거든요. 주가 내가 되면은 결국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기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길 때 그 안에는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포함되어 있고 내 계획, 내 경영, 내 행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올해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모든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것이 있다면은 바로 가정입니다. 저 역시도 가정 안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도 봤고요. 가정 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리스도도 봤거든요.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참 신기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는데요. 그 가정은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재생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와 자녀로서 평생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을 이미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함께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실 가정 현장을 두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요 가정은요 에덴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했던 그 시공간이 에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 가장 좋은 환경을 봤을 때 참 에덴 동산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낙원이라고 하죠. 낙원. 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늘 항상 사실은 가정 안에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고통과 힘듦, 결국 그 안에서 사실은 운명적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은 늘 아픔의 상처들이 늘 끊임없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가정으로 이 흐름이 또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사회라고 구성을 할 때는 가장 작은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가정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면은 신약 아닙니까? 신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나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까지요 쭉 계보가 나와요. 왜냐면은 실존 인물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구의 인물,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그 증거거든요.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그 가정과 가문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 복음을 알았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의 이 가정의 문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불교의 가정의 문화가 있고요. 더 근본에는요, 무속의 배경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그 뭐라고 하죠? 단군설이 있잖아요. 단군설 보면요, 완전 토테미즘, 애니미즘 완전히 섞어가지고요 만들어낸 무속 신앙 아닙니까? 무속 신앙 가운데서 한마디로 인간과 신이요 결혼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고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게 지금까지도 배우는 국사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경부터 자체가요 무속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 자체가요 오래된 배경에 유교와 불교의 문화가 막 짬뽕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실은 복음은 들었지만은 아직 가지고 있는 유교적 배경의 가정, 불교적 배경의 가정, 무속의 배경의 가정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난 분은 중독자였어요. 무슨 중독자냐? 네, 점술 중독자였어요. 점술 중독자. 바로 여기 용상동에 사시는 마사지 숍을 하시는 여자 사장님인데 이분은요 오늘 첫 해 시작했는데 아직 10일도 안 됐잖아요. 6군데 점집을 찾아가 가지고요 점을 다 보고 다닌 거였죠. 신년운수, 네, 부적도 만들고. 근데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6군데를 갔는데요 6군데에서 주는 답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을지. 이제 잠깐 인생 얘기 들어보는데 이미 어릴 때요 10대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할 거라거든요 점술밖에 없는 거예요. 점술. 어릴 때부터요 그 스포츠 투데이나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대요. 10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 됐는데 매일매일 자기의 운세를요 신문에 나와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요 똑같이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살아왔는데 늘 항상 내 인생에 답이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 저 뭐 유명한 또 무속인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인생이요 가정 안에서요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느냐가요 나중에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봐야 하고요. 사실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에덴이었어요. 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흑암역에 속고 사단과 그 가정과 저주의 재앙, 재무, 대물림이 완전히 그 가정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똑같이 나타납니까? 할아버지가 자살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아버지가 자살합니까? 왜 또 자녀가 자살 시도를 합니까? 이게요 사회 문제인 것 같지만요 가정 문제인 것 같지만요 엄격하게 보면요 영적 사실을 보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단순하게 한 가정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대다수 보평 타당하게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 그래?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재해석하고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재판단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가정의 응답을 주실지 정말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집안에서도 그렇겠죠.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거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는데 집착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사람에게 집착을 하든 물건에게 집착을 하든 사건에게 집착을 하든 과거의 일에 집착을 하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항상 빠져드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잘 모르지만요 자기 자신을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심리 분석 같은 거 하거나 우울 척도 같은 거 쭉 검사해 보잖아요. 오히려요 자기 자신에게 몰랐던 모습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림 치유할 때 보니까요 그림을 그리거든요. PHT 뭐냐면 펄슨 사람, 하우스, 티 나무 세 개를 다 그리면요 전부 다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요 딱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심리 치료 받으러 가면 딱 세 가지만 먼저 그려보라고 그래요. 집 한번 그려보세요. 나무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다 하잖아요. 대부분 인생의 굵직한 문제는요 거기서 다 걸러져요. 보니까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잡념 속에 그 어딘가 집착과 더 나아가 중독된 나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물질적 중독도 있지만요 비물질적 중독도 있어요. 집착을 넘어서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 중독된 상태가 있거든요. 결국 이 상태는요 제한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제한됐던 말은요 아니 사람으로서요 2, 3, 7, 5천 정도 갈 수 있잖아요. 못 나가요. 방을 못 나가요. 희꼬꼬머리 운둔형 외톨이 그 나가면요 죽는 줄 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많은 생각들이요 결국 나의 삶을요 제한시키는 그 속에 빠져요. 결국 그러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영적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이란 말 아시죠? 여름철에 장마철에 되면은 저 그 시골이나 또 저 그 골짜기 같은 데 보면은 막 물이 넘쳐 흐르면 어떻게 되죠? 마을이요 고립돼요. 고립되면요 나가지도 못해요.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 청기에 비 많이 와가지고요 그 권사님이랑 장로님 갑자기 급하게 마을회관으로 대피하셨거든요. 왜냐 고립되면요 차도 못 지나가서 물이고 뭐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담을 쌓아가지고요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요 나만의 영적 고립의 상태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살이란 말을요 반대로 하면 살자 아닙니까? 사람이요 왜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요 뭐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마지막 뭐가 없냐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딱 결론나는 그 순간요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한대요. 단 한 명만이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단 한 명만이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점술 중독에 빠진 분한테 제 연락처를 드렸어요. 제가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다녀보세요. 여기 안동에 없으면은 제가 아는 분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더 다녀보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무속인이 없다. 더 이상 내가 내릴 답이 없다 하면은 그때 마지막 저한테 연락하라고 제가 제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의아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왜냐면 전도를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부딪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요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로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맞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기준이 맞다면요 우리는 모든 생각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대부분 웬만한 질문에 답이 다 나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질문 앞에다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까라고 질문만 해도 거의 대부분은 그 질문의 답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이 되니까요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이게요 뭐 하나만요 드립다 파는 게 집중이 아니에요. 집중은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요 딱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뭐죠? 전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목표를 딱 정하고 뭐 하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는 뭐가 나오죠? 방법이 나오겠죠. 아 여기는 영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뭐도 보고 쭉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목에 집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요. 내게요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골이 없으면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집중이 안 됩니까? 네, 정확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목적과 목표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전하기 위해
우리의 태어남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237 5천 종족에게 전달되는 것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영위해가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집중이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나냐? 이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것은 절대로 못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수용이 되어져요. 수용이라는 말은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성향 중에 제가 좀 어려운 것 중 하는 게 뭐냐면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하고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뭔가 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런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품는 것도 어렵고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전념이 되고 집중이 되니까 수용이 되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 이유조차도 안 듣고 싶었었는데 그 상황들을 쭉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있냐? 영적 사실이 있어요. 다른 말로는요, 영적 배경이 있다 이거예요. 전에는 남편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아내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오래된 무속 가문의 가정에 흐르던 저주와 재앙의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자녀가요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살아가면서 누가 저주받기를 원하고 누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부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말은요, 나하고 맞으면 오케이, 나하고 안 맞으면은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디로 보내느냐? 말구유, 말밥통으로 보내셨어요. 돌아가실 때는요, 시대의 흉악범들과 함께 가장 극악무도한 형인 십자가형으로. 무슨 뜻입니까? 가장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부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까지 다 수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그마저도요 초월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도 많이 연락을 주시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또 화나고 답답한 일을 연락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쭉 다 들으면은 몇 가지 공통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그거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관계든 경제적 상황이든 내게 와 있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상황이든 뛰어넘지 못해서, 근데 뛰어넘으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뛰어넘고 싶고 초월하고 싶은데 내게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늘 항상 삶이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문제 오면 또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끌어올렸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것이 초월이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고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요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월이 돼요. 당연히 무엇이 따라오냐? 영적인 자립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하신 뭐라죠?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영적 자립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로부터 의존하는 신앙, 누군가에게 기대는 신앙, 자꾸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신앙이 자꾸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제 안에만 성령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 중에서 가장 나쁜 사역자가 누구냐?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사역자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하여금 제가 여러분에게요, 저만 바라보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을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가 가장 악한 담임 목사예요. 왜냐?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늘 항상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하나님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 하나님은 제가 만났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해도요, 대신 하나님을 만나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말씀으로 영향해 주지만은 대신해서 만나줄 수는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자립의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지금이요,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위기의 가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가정의 가치가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제는요, 가정을요, 사실 잘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비혼주의. 왜 결혼을 안 하냐? 사실은 결혼해서 얻는 것 득보다도요, 잃어버릴 게 훨씬 더 많아요. 내 시간, 내 비전, 내 꿈, 내 여유, 내 삶 뿐만 아니죠. 뭐라고 하죠 요즘에요? 이런 말 아십니까? 네,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결혼은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딩크, 더블 인컴, 무조건 맞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일할 수 없어. 같이 일해야 돼. 그 대신 노 키즈, 애는 필요 없어. 요즘의 시대 흐름이요, 가정을 이루는 두 가지가 비혼주의. 이제는요, 핵 가족이 아니라 핵 개인화 시대가 됐어요. 실제적으로요, 지금 안동에서도요, 제일 많이 사는 가구 4인 가구 아니에요. 3인 가구 아니에요. 2인 가구 아니에요. 1인 가구예요. 무려 43%나 돼요. 안동 시내 안에서 혼자 사는 가구 수가요. 거의 50%에 육박하도록요, 가정이요, 사라지고 해체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시대입니까? 가정 안에서요, 불신의 가정 시대예요. 불신이란 말은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형제가 형제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냐?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지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보는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 막 1000만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들의 대부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적어왔어요. 범죄, 무속, 마약, 쿠데타, 동성애. 다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가정이 이간질되면서요, 생겨나진 것들이에요. 근데 그 영화의 첫 시작을 항상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릴 때 그 배경이 나와요. 쭉. 지금 그 뭐죠? 스쿼드 게임,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완전히 강타해가지고 보니까 어디든 막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스토리를 보면 있잖아요. 거기 모여진 사람들의 개인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뭐냐? 어릴 때 가정에서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가졌는지가 그 어릴 때 어린 데서 나타나는 거죠. 비록 실화는 아니지만요, 저는 충분히 팩트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한 분도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아들이요, 지금 남자인데 여자가 되려고 해요.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아무 말도 못 하겠대요. 그 아들 또는 딸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고민 해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인데 딸이 되겠대요. 심지어는 딸인데 아들이 되겠대요. 무엇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내면 되겠습니까? 이미요, 가정이 위기와 불신 그리고 불안이요, 가정의 컨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요, 앙케이트 조사에서 가정에서 가장 힘든 거, 어려운 거 3가지를 다 꼽으라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꼽았다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외로움이에요. 분명히 같이 있어요.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방에 부모님 계시고 방에 오빠, 누나 있고 형이 다 있는데 외로워요. 같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일방적 희생.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 엄마만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요 아빠만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요 자녀들만 희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통제된 가정 환경이에요. 뭔가 특수한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이요 화목하고 가정이 축복이 아니라 늘 가정에 되면 뭔가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이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사실은 그런 가정 안에 있어요.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원인도 알고 이유도 알고 결과도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이 영향 속에 사실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요 진짜 복음이 전념, 집중, 수용, 초월, 영적 자립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 영향권 속에 있어요. 앞으로 그 영향선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맨날 지고 포기하고 그냥 버려둔 상태로 방치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가정을 그렇게 지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가정의 주인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주인 알고 있어요. 하나님임을 알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는 사실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 하나님 맞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로 주십니까? 흐름 속에 있으면 알아도요. 흐름 밖에 있으면요. 그냥 교회구나. 그냥 여기 교회 목사님이 있구나. 여기 장로님 계시구나. 그 정도만 안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요 지금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립니까? 그러면요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그냥 직장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라 원래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곳이 가정의 정상입니다. 원래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 축복이 아니에요. 원래 정상이 이래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그 결혼할 때 주례했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결혼 예배 제목이에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다. 전제가 뭐냐?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 사명으로 해야 한다 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사랑과 사명은 너무 멀리 있거든요. 사실은 아니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지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우리 감히 인생에 벌써 결혼을 30년 차 40년 차 하신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 같은 우리 성도님께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도 15년 됐거든요. 올해로요. 확실히 깨닫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아니면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정확하게 하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요 너무 사랑하지만요 그 사랑은요 우리 몸에 호르몬 분비와 함께 끝나는 순간요 6개월 뒤에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맨날 여러분들 모습 바꾼다고 사랑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한 그 사랑은요 근원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다른 데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자꾸요 다른 사람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나에게도 왔죠. 맞아요. 우리 가정에도 오셨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저주와 재앙, 대물림, 여러분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늘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늘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끝냈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끝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끝났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를 보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아무리요 제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요, 제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은요 저라는 사람이 한계밖에 없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니까요. 우리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순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렘넌트 가운데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간 렘넌트도 있거든요. 또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렘넌트도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뭐냐? 가장 먼저는요 빨리 요괴배처럼 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요괴배서로부터 모세를 띄워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십니까? 그 모자의 정을 끊을 만큼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왜죠?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괴벳의 그릇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왕궁 40년을 허락하셨고 미디안 왕이가 40년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전달하지만은 그래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여자를 먼저 만드시지 않았어요.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이 아니에요. 갈비뼈를 취했어요. 즉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목사님 그 얘기는 남녀 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남녀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하필 하와를요 아내를요 왜 갈빗대를 취했을까요? 뭐냐? 하나님은요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죠? 하나님 안에 여자는 남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요 남자와 여자는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성경에서 차별하거나 구별한 적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가정의 아버지를 세우시고 어머니를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셨어요. 나라를 만들 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 신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질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세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지고요. 지금도요 모든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기를 원해요. 이 질서를 혼돈을 주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가정을 완전히 몰아넣고 있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막역한 지우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요.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 계시지만은 제가 어릴 때요 항상 같이요 축구 같이 하고 농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냐? 영적 지식을 전달할 때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영적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유 캐릭터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앞에 복종하라 이 뜻인 거예요. 근데 남편들도요 이거를 악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 복종하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가장의 자리에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아니 우리가요 딱 그 고속도로랑 운전할 때 보면은 과속 카메라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요? 왜 그 앞에만 가면요 비싼 차든 싼 차든 상관없이 다 서서 기어갑니까? 그거 뭐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 있어요. 지나가서 찍히는 순간에 10만 원짜리 날라옵니다. 그 권한을 줬어요. 아니 경찰을 보면 우리가 왜 운전을 바로 하고 안전띠를 바로 맵니까? 왜죠? 경찰이 무서워가 아니에요. 경찰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가장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이게 쉽지는 않더라도요, 기도하면서요, 그 세우는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며 하나님 곧 그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가정에 어떻게 생각하냐?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해요. 교훈처럼요. 또는요, 가정에 그냥 좋은 충고처럼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죠, 어드바이스. 또는 가정에 좋은 글귀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요, 성삼위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때요, 가정이 가정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를 들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성경 안에는요, 이런 가정의 축복을 누린 가정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본토 앞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가정을 부르실 때 가정에 언약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가정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의 언약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을요, 신시장에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청송에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예천에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요, 영양에 부르시고 왜 이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모르고요, 여러분 그냥 가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도 모르는 사이에요. 가정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쟁의가 그대로 똑같이 다 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가정의 응답을 누릴 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의 영적 문제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해달라는 제가 기도를 대학교 때 했었어요. 왜냐? 그거 무서워요. 진짜 신기하게요, 가정에요, 자살형에 딱 붙어 있잖아요. 아니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요, 가정 안에요 우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모르시면요, 우리 여기 성심병원 가보시면 돼요. 가면요 대화할 수 있거든요. 다 물어보잖아요. 가족력이 다 있어요. 그냥 이분들에게 지금 드러나가지고 온 분들이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가정과 가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드러난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 개인만 나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까지요, 이 복음을 전달해서 어떻게 보면은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로, 흐름을 바꾸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당연히요, 따라오는 응답이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요, 첫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에 리브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른지라 그랬거든요. 63절입니다. 즉 바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뭐하고 있었죠?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누구를 만났죠? 그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보낸 그 현장에서 만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결혼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언제 결혼합니까? 묵상하다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 들에 나가서 하든지 사과밭에서 하시든지 시장에서 하시든지 여러분들 진짜 묵상 한번 해보세요.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은 문을 여신대. 말이 안 돼. 세상의 방법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유부남은 하시면 안 돼요. 결혼하셨으니까. 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24장 60절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미 결혼할 때 시집으로 오는데요. 이 축복을 갖고 온 거예요. 천만인의 어머니.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결혼하러 가는 그 리브가한테 이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브리스가 가져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가정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원래는요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미 자리 잡고 성공 가도에 있던 사람들인데 브루스가는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쫓겨날 이유가 없는데 그와 결혼했던 유대인인 아굴라 때문에요 결국 쫓겨났어요. 그런데 집, 재산, 가게 싹 다 빼앗기고요. 왜냐? 그때 유대인들이 장사를 워낙 잘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요 발을 못 붙이니까 정책적으로요 한마디로 다민족들을요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결국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돼서 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망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간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즉 정확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던 브루스가 부부는요 전도자를 위해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무엇을 했죠? 로마 복음화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첫 시작은요 채워져 있던 게 아니에요. 빈털터리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만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렇게 많은 얘기하는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은 약속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근본 언약이에요. 근본 언약. 근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즉 오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요 근본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 근본 언약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결국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요 바로 근본 언약이에요.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시대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 5천 종족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했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근본 언약과 시대 언약이요 뚜렷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정 언약을요 딱 찾아야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1월 달이에요. 아직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이 언약이 있으면 없으면은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배경으로 해야 되냐? 담임 목사의 언약은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요, 제가 붙잡은 목회의 언약입니다. 누구를 만나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저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제게 주신, 앞으로 30년간 달려가야 될 현장 목회에 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은요 그 다음은 없어요. 끝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 원단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끊임없이 기도의 등불이 켜 있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오늘 아침에요, 권영진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통화했거든요. 그때 수술 받으러 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프시니까, 힘드시니까 이제 배정석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오늘 아침 연락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막 눈물 울컥 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하면 아침에 미음 한 그릇 드시고 전화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이 2주 동안이요, 생사의 고비에서 사실은 막 폐에 물 차기도 하고요, 막 12장에 붙어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요, 갑자기요 수술한 데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께 배정석 권사님 잠깐 내려오셨었거든요. 그때 얘기하실 때 퇴원 언제 할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토요일날 퇴원하신다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네, 토요일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퇴원하라고. 6군데 림프절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이 전이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제는 항암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 기도에 너무 감사하고, 제일 이 소식을 먼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고 싶어서 전화하셨다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확실한 치유의 증거 가지고 안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언약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경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으세요. 담임 목사의 언약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이구나.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니, 우리 교회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락방 갔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요, 하나님 내 집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실제적인 능력 가지고 실제적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뚱그름 잡는 신앙, 그냥 뭔가 아사모사한 신앙 말고요, 정말 사실적으로 역사되며 성취되는 그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에 반드시 성취될 믿음의 후대와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계보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똑같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